좋은 날입니다. 12월 1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에스라의 물질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차 귀환할 모든 사람들을 모았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부족했었지만 그들도 충당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2차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감당해야 될 굉장히 큰 재정이 있었어요. 엄청난 재물을 증여받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물품들, 성전 기물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할 짐승들까지도 얻어왔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재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엄청난 재물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비치해 둬야 될 은과 금, 그릇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내어준 예물들,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야 할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24절을 보면요. 그때에 내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에게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자, 12명을 세웠는데 12명,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레바, 그리고 한 사람은 하사바라고 합니다. 좀 발음이 어렵기는 한데요. 하사바, 그리고 세레바라고 합니다. 자, 이 세레바라는 사람은요,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동참했다. 함께 2차 귀환자들로 나섰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레바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8장, 9장, 10장, 12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또 성전 섬기는 일들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세레바입니다. 또 하사바는 누구인가 하면요. 세레바와 같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리더였습니다. 성전 기물들을 감독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잘 준비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냈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위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이것은 에스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욕심과 유혹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피하는 것이죠. 유혹을 피하는 것, 멀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오직 하나, 영적 갱신,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만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것만 집중했고 그 외의 것은 다 위임하고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귀환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만들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내가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고 위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분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속적인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게으름의 미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미뤄두고 멀리하고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놋그릇 두 개가 눈에 띕니다. 재정을 위임할 때에 그냥 맡아라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니죠.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그 많은 물품들에 대해서 수량과 그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했고 그렇게 파악한 뒤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27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아멘. 자, 27절을 보니까요, 특별히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다라고 말합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놋그릇 2개가 있는데 이 놋그릇 2개를 묘사할 때에 다른 것과 다르게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놋그릇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 정도, 그냥 낮은 수준의 가치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보다 금은 훨씬 귀하고요, 은도 훨씬 귀합니다. 놋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의 재질과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가치를 만든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금같이 보배롭고 빛난 것이라고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쓰여지고 말았다라고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했다, 정확하게 계수해서 감독 관리하에 그것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포로기 이전 솔로몬 성전의 전통을 잇는 물건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귀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놋그릇 2개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재질과 개수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건의 가치, 그 목적의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물질의 유혹과 또 물질로 인해서 범죄할까 봐 그것을 멀리 밀어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감독할 사람들을 세웠고 위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밀어두고 오직 받은 사명,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것 자체로 그것은 가치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